며칠 후면 6월 25일입니다.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6월 25일 하면 탁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에서 남으로 침범해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단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서울이 점령당했을 때 조선일보 호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민군 서울 입성 이렇게 시작해서 조선 이 끝에 보면은요, 이렇게 쭉 보면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우리 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 참 6.25쯤 되어서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는 이런 잘못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사과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70세를 넘는 분들 중에서도 6.25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절반이 되는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6.25의 흔적은 지금까지 진하게 인점 갈등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정치 공방을 할 때도 너 빨갱이냐? 좌파 종북 세력이니? 하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또 이런 말들에 화가 난 사람들은 아직도 색깔 논쟁이냐? 하면서 한심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6.25 전쟁 이후 70년이 넘는 적지 않는 세월 동안 그래도 색깔론은 많이 퇴색되었고,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보면은 대통령의 멘토라고 의심받는 천공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 민족은 전쟁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고 똘똘 뭉친다고 하면서 전쟁을 조장하는 말을 하고, 통일도 남북한이 최고 긴장 관계로 치닫다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실제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일부러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참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탈북 단체에서는 북으로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1 넣어가지고서. 그리고 최근에는 또 쌀 같은 거 있잖아. 쌀에다가 그 이제 남한에서 뭐 이제 드라마 같은 거, 칩 같은 거 넣어갖고 같이 또 뭐 임진강에다가 이렇게 막 흘려서 서울에도 흘러나가고, 그거 배고프면 줘 먹으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성기 방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대응한다고 북한에서는 오물풍선을 2차례에 걸쳐서 남으로 보냈는데, 2차에 보낸 것은 북에서 바람을 잘못 잡아갖고 한 70%는 북한 땅에 떨어졌대. 근데 일부는 놀랍게도요, 바람을 타고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이 출근하는 그 앞에 떨어졌대. 몇 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좀 정보를, 미국이 거의 나는 이 용산 대통령실 다 도청한다고 생각해 지금. 미국에서도 정보를 들었는지 주한 미국 대사와 유엔 사령관이 거의 동시에 한국 정부가 남북한 긴장 관계를 불러일으키는 길을 삼가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예? 그 이후에 조금 잠잠해졌더라고요. 예, 사실상 북한 학성기 방송, 북한으로 전담을 날려보내는 것을 중단을 요청한 거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위협은 실제의 전쟁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건 말로 하는 거니까.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민간인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많이 죽을까요? 민간인이 많이 죽을까요? 어느 전쟁이나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민족 간의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해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진통이 드문드문 오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진동. 안 낳아본 분도 잘 모를 거예요. 나는 그 목격을 해봐서 알아요. 해산의 고통. 여러분, 점점 더 그 고통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지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있는 이상, 이 세상 끝날까지 전쟁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욕심과 어떤 때는 나라의 체면 때문에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전쟁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분을 대적하여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신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세상 나라와 전쟁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곳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그는 나이니,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색깔 옷 입고 오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예수님의 옷은 그 재림 때의 영광의 옷 미리 봤잖아요. 흰 옷이었어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의 흰 옷을 입고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분명히 붉은 옷을 입고 오신다네. 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불며 내 옷이 포도즙 바르는 자 같으냐. 예.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이 하나님이 나라고 그러고요. 또 2인칭을 사용해 갖고 그죠? 그죠? 예, 다 하나님이 붉은 옷을 입고 오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한 분은 예수님인 거죠. 이위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자, 질문하고 대답하시는데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게 실제 상황으로 이렇게 될지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이 흰 옷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난 나라들의
그 군사들의 시체, 거기서 튄 선열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붉은 옷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짓밟아 그들의 붉은 피가 예수님의 옷을 물들이게 되는 그들은 바로 누굴까요? 만민입니다. 만민입니다. 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에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 이사야서 63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밟았어요?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나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스가랴서에 보면 멸망한 민족 중에도 뭐가 있어요? 남은 자손이 있어서 천년왕국에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예? 이에 대한 참고로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 응?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비유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믿는 신자의 심판으로 착각해서 막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의 육체로 들어가는 민족, 양의 민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죠? 언제적 얘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거야 지금? 왕. 예수님이 왕 된 적 있어요 지금까지? 없죠. 그건 다시 오실 때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예? 그때에 무슨 민족이 있냐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러분 무슨 심판이에요? 신자 심판이에요? 민족 심판이에요? 민족 심판이잖아요. 민족 심판. 민족 심판이에요. 잘 읽어보면 민족 심판일 수밖에 없어. 내용도 보면.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민족 심판은 어떻게 심판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합니다. 예?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들판에서 같이 키워요, 그죠? 같이 키웁니다. 그러다 저녁 때 되면 우리로, 그죠? 들여보낼 때에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죠? 마지막 때는 이게 구별될 거라는 거죠. 구별될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양의 민족이 될 것이냐, 대한민국이 염소의 민족이 될 것이냐. 양의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애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양의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려면 이 민족 심판의 기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심판에서 염소의 민족은 영벌을 받고 양의 민족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때 영생에 들어가는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유대인만 돼 있지만은 이 구조를 보면은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불신자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무슨 몸으로? 그냥 육신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양의 국가로 몇 나라, 몇 민족만 이제 이 심판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갖고. 어느 정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몇 민족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정도의 민족이 있을 것 같아요. 유엔 가입국만 거의 200국 돼요. 그죠? 193개국인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국에만 민족이 한 50개 민족이 있대. 소수민족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민족을 크게 묶을 건지 작게 묶을 건지 그건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민족 남겨두실까? 저는 한 70개 민족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이 그죠? 종족별로 번성해 나갔는데 70민족이죠. 우리도 다 보면은요, 우리 언어 보면 셈족 알타이오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까먹었겠지만 우리 언어 그렇게 하지만 셈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노아의 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이 70민족으로 열방으로 번져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민족.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절기가 어느 절기예요? 그렇죠.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 날 7일 동안에 이 소를 드리는 거는요, 나라 단위에서 드리는 거예요. 개인에게서는 뭐 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할 수 있지만, 이 소를 몇 마리 드리냐면은 70마리를 드리게 돼요.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세계 열방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라고 그래요. 지들도.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켜온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민족 심판에 통과하는 민족은 70나라가 아닐까. 제가 좀 근거가 있습니까? 뭐 이거 모른다고 이거 틀렸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궁금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간 상당한 민족들이 민족 심판에서 소멸될 것입니다. 분명 다시 주님 오실 때 세상 나라와의 민족들과 주님은 전쟁하시고 그 민족들 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민족을 심판하셔서 고르실 것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합격한다면 천년왕국에 우리는 뭐로 참여해요? 부활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체. 그죠? 우리가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휴거되는 거죠. 안 죽었으면 그때까지 즐겨갖고 하여튼 그때까지 장소에서 살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질성이 없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휴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민족 심판에서 합격한 이 양의 민족들은 지금의 몸, 여전히 죄성을 가진 그런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묘사할 때 어떻게 돼요? 죄짓고, 그죠?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내용이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백세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활동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죄성, 그죠? 죄성으로 인한 죄는 짓는 거예요. 짓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상태일까? 마귀의 미혹은 없는데 인간에게 있는 이 죄성만 작동하는 세계가 천년왕국이고, 물론 우리는, 그죠? 예수 믿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우리는 이런 죄성이 없는 몸을 가지니까 죄 짓고 저주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 하여간 육신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지라도 천년왕국은 어떻게 돼요? 그때도 넓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연세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천지창조 때의 상태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천지창조를 하고서 인류가 그것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못 누리고 타락하면서 자연도 같이 타락했다고 성경 기록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엉겅퀴도 없고, 그죠? 모기도 그때는 없어질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남은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이 자연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의 세상은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예언했어요. 제일 많이 예언했어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은 미가 선지자 예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뭐 판결하고 심판하고 그런 일은 없었죠? 이게 언제 있을 일? 천년왕국 때 있을 일입니다.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이런 구절들을 유대인들은 싫어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방 사람까지 통치를 하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들은 다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제 무기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 농기구로 만들어. 이거는 이제 이 당시의 표현이지만 이게 진짜 실제로는 뭐예요? 탱크를 녹여갖고 농기구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생활 필수품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다스리니까요, 그런 나라들은 바로바로 그냥 징계를 해버리는 거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전쟁을 그치시게 하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어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남은 예언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까지를 사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거나 전쟁의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가 전쟁을 직접 겪지 않는 세대라 할지라도 전쟁의 영향을 받는 글로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물가가 이렇게 오른 게 무슨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발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과 전쟁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우리라면 우리는 개인의 영적 전쟁까지 포함해서 전쟁에 대한 말씀의 교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민족이 됐어요.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나라가 있어요. 그죠? 민족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게 출애굽시킨 거죠. 출애굽시켰어요. 이제 완전히 독립됐어요.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친 민족이 어느 민족?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여러분,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격했던 것은 아말렉 민족이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아말렉과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의입니다. 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된 후에 첫 번째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곧 아담과 하와,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공격하고 미혹했던 옛뱀 사탄과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과 대대로 싸우십니다. 그것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노라고 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언과 같이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요? 하나님의 용사, 군사들, 당신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해서 사사시대에도요, 이 아말렉은 다른 민족과 연합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것까지는 안 살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후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이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에 오른 후에 사방의 적들을 막 물리쳤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한 말씀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로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군사도 없고 막 가장 약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한 그 아말렉, 하나님은 그거 잊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놈들 이제 니네들 힘 좀 얻고 군대도 생겼으니까 공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후에도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이 사탄은요, 개인이잖아, 개인.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공격한 것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민족 심판에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죠. 바로 대환란 속에 가장 연약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과 신자들을 도왔느냐, 돕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민족과 대적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보호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부여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에서도요, 여자, 아이, 그죠? 보호합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 공격하는데 뭐 민간인 죽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뭐 여론이 들끓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남녀와 소아, 애들, 심지어 젖먹는 아이도 죽여버리래요.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하여튼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고 불태우고 와라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이렇게 명령하셨느냐? 아니죠. 그죠? 이렇게 완전 진멸을 명령한 거는요, 제가 기억하기엔 2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민족은 하나님께 전체로 어떻게 돼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성 예루살렘 전투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어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여리고성 자체로 하나님께서 드렸는데, 제물로 드렸는데, 그것을 슬쩍 안 드리고 내가, 여기 귀한 게 있어. 뭐 옷도 취하고 은금을 착 취했어.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야? 아간이라는 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쳐질 거라는 거예요. 제물로. 그 사람이 불타고 죽는 거지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여리고성 전투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한 번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친 물건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취하지 말고 남김없이 다 불태워드려. 아까워하지 마.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여러분, 헌금하고 나서 아까워 하면 안 돼. 그죠? 그럴 바에 아예 드리질 마. 그거 바친 물건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헌금 중에 뭐가 있을까요? 11조. 11조가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이 재물을 꼭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리고성에서는 아간이었고 이후에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누굴까요? 11조를 떼먹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다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이 개념을 분명히 성도들은 갖고 있어야 돼.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도둑질이 한 게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하나님께 봉헌으로 드리는 거야. 봉헌.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11조 안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11조 안에서 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11조를 드리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가 11조를 안 들었으니까 11조 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한 신앙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굉장한 교회거든요. 11조 반도 하는 교회들 많아요. 어떤 교회 물어보면요 몇 사람 한데 근데 우리 교회는 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11조 드린들 아니 드린들 뭐 상관도 없고 영향도 없어요. 11도 안 드렸다고 저주받는 일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소산 중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첫 것에 대한 하나님의 드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첫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레위인으로 드렸어요.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장자는 내 것이니까 나한테 드려. 전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장자니까 이스라엘이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때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 참 성경을 캐면 캘수록 이게 진리일 수밖에 없고 안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논리적인할 수가 있을까? 또 가나안 성 중에서 그 중에서 뭐 다른 성을 바친 게 아니라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점령한 여리고성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을 보면 천열배 11조 첫 시간 새벽을 깨우리라. 예? 우리의 주일 성수도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일이라는 말 대신에 첫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첫 것을. 반대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가장 기무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가져오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피곤함과 진멸을 가져오게 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대적한 게 사탄이야. 그러니까 대대로 싸우시는 거지.
처음 이스라엘을 대적한 게 아말렉이야. 그러니까 대대로 싸우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사람들. 이거는 또 하나님이 아주 끝까지 대적하시는 거고,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받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말렉은 모든 적 중에 최초의 적임으로 온전히 진멸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이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을지라도 그는 아말렉의 좋은 것들, 소와 양과 뭐 이런 것들 자기가 다 취했어요. 자기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이거 다 죽여서 물때울 바래야 갖고 와갖고, 뭐, 백성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거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조금 남겨둔 이 연고로 인해서 아말렉은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진동합니다. 이제 아말렉은 나라로서 민족으로 없어졌어요. 사울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메대에서 바벨론 왕국을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메대의 왕국의 총리 하만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고 날짜를 정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진멸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만은 온 바벨론 도에 교묘한 수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을 진멸하는 조소를 보냈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조서를 보낸 게 첫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야. 유다인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라는 거야. 요 날은 어떤 날? 탈취해도 되는 날이에요. 유대인의 모든 가산을 탈취하고 유대인을 죽여도 되는 날이야.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말미에 유대인과 신자들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죽여도 된다.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 그렇게 명령할 사람, 명령할 짐승, 멸망해야 될 적그리스도가 있을 것을 예수님과 사도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아말렉으로 예언된 악한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진멸 조소를 내린 하만은 어느 민족일까요? 그 후에 아수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라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으니까 하만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이 누굴까? 아각이? 예? 아말렉 사람 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각은 누구였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하만은 누구의 후손? 아말렉 왕의 후손이었던 것이에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자손들이 일부가 남겨놨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발견된 거예요? 메대 땅 한번 보세요. 원래 아말렉은 요게 지금 요 부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그 밑에서 아말렉이 준동했었어요. 네, 광야가 여기입니다. 이쪽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려진 거예요. 아말렉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쳤었는데, 근데 다윗 왕 때 보면은요, 여기서 진멸됐던 아말렉이요, 블레셋 진영 쪽에 있어갖고 다윗이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을 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쪽으로 옮겼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사울 왕이 진멸시켰어. 근데 이게 어디에
바벨론이 여기를 점령할 때 아말렉 사람들을 여기까지 옮겼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성경에 기록에 보면 수산성이에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네, 이란입니다. 그래서 최근 하마스의 공격 배후가 어디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란. 네? 그래서 이란이 처음으로 올 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죠. 그죠? 폭탄을 쏘고 그랬어요. 미사일 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니엘 10장에 예언된 아말렉 전쟁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과 유대인 간의 전쟁이 1년여에 걸쳐 행해졌기 때문에 올해 봄부터 내년 봄까지 이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는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진짜 좀 확실해진다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하만처럼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을 끝까지 죽이려고 한 사람.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까지도 어떻게 돼요? 하만이 진멸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와 같이 실질적으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을 하만은 실패했지만 나라 잃은 유대인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일에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누굴까요? 그렇죠. 이 하만과 똑같이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후 시대의 하만과 똑같이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틀러도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히틀러에 의해 일어났던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전범 재판이 1945년에서 46년까지 1년 동안 뉘른베르크에서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10월 1일에 끝났는데 그날이 초막절 7일째였습니다. 24명의 전범 중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근데 2명은 그 전에 자살해서 실제 사형이 집행될 사람은 몇 명? 10명. 어렵지 않죠? 10명입니다. 이때 그 중에 하나 율리아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치 중에 제일 잔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면 총살형으로 죽여라. 군대에서는 그렇게 죽이니까. 근데 판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수형으로 사형이 집행될 것을 판결받았습니다. 교수형은요, 어떤 거예요? 목 매달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왕족의 후손이었던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의 10아들이 죽은 후에 에스더 왕후의 요청으로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몇 명이? 10명. 10명. 예. 그래서 큰 장대 10개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전범, 히틀러 아래에서 전범 재판에서 교수형을 받은 사람이 10명이 된 거예요. 10명이 된 것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았던 기자는 율리아스 스트라우스의 마지막 말을 기사로 전했습니다. 그는 사형정으로 가는 도중에 히틀러 만세!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어서 하는 거지, 나는 신께 갑니다. 얘가 신이라고 한 건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지금 아이러니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믿었나 봐요. 신께 갑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갑자기 뒤돌아서 그 죽을 때 그 증인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증인들을 보면서 놀랍게 뭐라고 외쳤냐면 1946년의 불임절, 이 말을 남기고 교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은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던 하만의 패거리 일족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멸족당한 것을 기념하여 생긴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그런데 율리아스 스트라우스는 자신의 죽음을 유대인들을 죽이려다가 자신이 죽는 불임절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고대 에스더서의 두루마리에 불임절의 사형 집행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에스더 두루마리에는 하만의 10명의 아들의 이름이 쫙 적혀져 있는데 에스더서 9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10명의 이름이 아주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에 다 그냥 썼는데 이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쓴 게 한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이 있습니다. 타브라고 하는 타브. 작은 글씨. 근데 7번째 아들에게도 또 하나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이것이 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아들의 이름에 여기 자인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름에는요, 한 글자, 앞에 첫 글자 이 와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주 크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크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철자보다도 아주 크게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니, 에스더 고대 두루마리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거는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5707이라고 하는 숫자가 딱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뭔지 몰랐죠. 예? 수천 년 동안 뭔지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잖아요. 이게 이 알파벳 자체가 숫자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우라고 하는 숫자는 400입니다. 숫자로 표현할 때는 400으로 표현했어요. 400.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300. 네, 300.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게 뭐라고 했죠? 자인이라고 하는 숫자는 7입니다. 7. 그럼 요 세 개의 숫자, 작은 것이 세 개의 숫자를 합치면은 몇이 돼요? 707이 되죠. 근데 옆에 써 있는 숫자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5707인데, 이게 707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으니까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앞에 다른 작은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로 써 있었던 이 와우는 숫자 값이 뭐냐면요, 6입니다, 6. 예?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건 6세기를 가리키는 거구나. 6세기. 여러분, 6세기는 5000년에서 599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세기를 표현하려면 5자로 표현해야 돼. 그죠? 5707. 여러분, 히브리력은요, 창조 이후서부터 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쭉 1년, 2년, 3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원 전이 있고 기원 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히브리력은 아담이 태어난 데가, 그죠? 1년이야, 1년.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산해서 현재 5784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요, 이 히브리력 5707년을 오늘날 달력으로,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환산하면은 몇 년이 될까요? 1946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946년에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로 몰아넣으며 학살했던 히틀러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범 10명이 하만의 10아들처럼 장대에 달려 이때 이 시기에 교수형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 중에 하나, 가장 악독한 자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1946년 불임절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 있었지만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번역 성경에는 나타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원문에 있는 예언 그대로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이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히틀러는 하만이었던 것입니다. 예? 똑같잖아요.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외국에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 히틀러는 유럽에 있는, 그죠? 이스라엘 땅에 아닌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10명의 아들이 장대에 달린 것과 히틀러의 10명의 전범들이 장대에 달린 것은, 그리고 그 고대 문서에 써 있는 5707년이 1946년이었다는 사실에서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리고 죽였던 그들을 엄히 그리고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의 민족 심판도 그러한 기준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양의 민족이 되느냐, 염소의 민족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적군으로부터 내게 무엇을 주실 때? 안식.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항상 안식으로 표현하죠. 그것은 무슨 뭐예요? 안식일이 바로 가나안 땅 천년왕국을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 아말렉을 최종적으로 지워버리는 것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사방의 적군을 물리치고 안식을 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공격한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평화가 찾아온 안식의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될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전쟁을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평화의 시대가 되어도 이 세상에서는 언제든지 방심하고 약한 곳이 있으면 칠 수 있는 대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말렉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아말렉의 특징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에 평화의 시기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동안에도 항상 아말렉은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너희가 약점을 보이면 이를 틈타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지 마. 평화의 때에도 조심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둘째 아말렉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함부로 하고 말이에요. 내가 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저도 겪어봤어. 아니, 목사도 우습게 여기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아말렉도 들었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멸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예? 혹시 모를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 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질게 구는 사람이 있다면 현대판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아말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전쟁이 없는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쪽을 공격한 것이 누굽니까? 북한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백성들과는 좀 달리 생각해야 돼, 이 공산당은. 예? 그때 우리는 아무런 대비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6.25 전쟁에서 미국 사망자만 4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최근의 전쟁 미국이 걸프전에서 사망한 것이 3천 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몇 명? 4만 5천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죠? 미군들이 희생되었습니까? 부상자는 미군만 10만 명이 넘어, 10만 명. 유엔군 전체는 103만 명이 넘어. 와. 예? 한국인 사망자만 24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양민 학살로 전쟁에 죽인 것이 아니라 전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공산당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 누구도 살아? 양민이 사는 거야, 백성이. 그래갖고 양민까지 다 죽인 게 12만이 넘었어요. 12만 8천 명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이 많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6.25 전쟁, 우리나라 전쟁에서. 벤트리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아들도 전사했습니다. 워커 장군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함께 전사했고 24단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희생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있고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때까지 그 잠잘 때마다 전쟁의 공포,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6.25 전쟁의 고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요,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예? 미국인들이 오히려 기억하는데 해마다 무려 320만 명이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화강암 벽에는 은색으로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 평화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잊지 말고 기억해. 1950년 6월 1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단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훈을 힘입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6.25 전쟁 당시에 남한의 이 병력은 북한의 절반도 안 됐어. 그리고 탱크는 남한에 몇 대? 한 대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240이 돼. 자주포는 우리나라 한 대도 없어, 포가. 근데 북한은 176대. 전투기도 우리는 연락기 포함 22대라고 돼 있어. 그런데 북한은 211대. 이러니 뭐 그냥 파죽지세로 몰고 올 수밖에 없고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6.25 우리 민족의 아말렉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평화의 시기에 오히려 국방력을 견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력이 철저하게 준비되면 북한도요 두려워서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정치체제를 지지하고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부 때의 방위비를 많이 지출했느냐 그것도 살펴봐요. 근데 여러분 생각과는 다릅니다. 한번 여러분도 살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아말렉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국경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국경이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혈통적인 조국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내일을 예견하고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6.25 전쟁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6.25 때처럼 무방비로 당하지 않도록 이 평화의 시기에 준비되도록 투표하고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북한 공산당 정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탄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냥 나는 내 주위에서 뭐 정치 얘기를 하면서 막 한방 붙어야 된다는 거야, 북한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따위 얘기를 하더라고.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평화를 우리 기독교회는 끝까지 추구해야 돼. 추구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